사사기 1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사람 미카는 신들을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고 예봇과 두리아빔을 만들라며 자기 아들을 중에서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우리 함께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또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크신 뜻과 주님 저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인 줄 믿고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또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성장하고 또 성화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세요. 자, 오늘 말씀 수요 저녁 말씀 제목은 미가와 레위인 청년 이렇게 지었습니다. 미가와 레위인 청년. 네. 자, 오늘 밤에 우리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특이한 사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와 이 레위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자, 우리 사사시대 이스라엘 가정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그 시대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우리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누구의 아들이었나요? 그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었나요? 첫째 아들이었나요? 에브라임. 둘째, 또 다른 분들. 첫째. 우리 김은아 자매님이 맞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우리 집사님 맞았습니다. 므낫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장자권에 대해서 봤었는데 장자권. 자,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 둘째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가 그 요셉의 장자권을 이어받았을까요? 에브라임 둘째요? 네, 정답입니다. 잘하시네요. 네. 자, 우리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계속 첫째가 이게 맏아들 그 장자권을 못 받고 자꾸 둘째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창세기 48장 13절 14절에 그 사건이 나와요. 자,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48장 13절 14절. 자, 우리가 이걸 에브라임에 또 맞춰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3절 14절. 또 요셉이 자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하여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더라.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자기 손을 의도적으로 이끌어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기의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이는 므낫세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노년으로 이 눈이 어두웠던 야곱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의도대로 자기의 그 오른손을 맏아들 므낫세에게 올렸고 왼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올렸을까요? 자, 그러면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48장 17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마땅치 않게 여겨 그가 자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였더라. 자, 18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이 아이가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더라. 19절에 이에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리라. 그러나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더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그들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게 하시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그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자, 우리 주 하나님은 냉정하고 좀 딱딱한 분이 아니심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재미를 선사하십니다. 자, 야곱은 장자권을 자기 형 에서에게 샀었어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봤는데, 자, 그 일은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둘째 아들을 첫째보다 앞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야곱의 어떤 의도였을까요? 예,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에브라임 둘째를 더 앞세워서 축복했어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안에서 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남인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받은 것처럼 요셉에 이어 에브라임이 그것을 이어받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왕의 자손인 유다 지파만큼 세력을 얻었다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각 지파가 얻은 영토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영토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가장 알맹이 땅, 가장 비옥한 땅인 이 정중앙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땅은 이 서쪽으로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르단강과 다 접해 있는 큰 영역이었습니다. 자, 이건 아주 전략적으로도 요충지를 이 에브라임이 점유하게 되었던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에브라임은 산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 산은 다른 지역들을 높은 곳에서 다른 지역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마치 망대 역할과 같이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에브라임 영토 안에 있는 그 산은 또한 여호수아, 우리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이 직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출신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유다인가요? 아닙니다. 에브라임이었던 거예요. 에브라임 출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죠. 자, 이 장자권의 세력들이 그를 든든히 지켜주고 받쳐주었던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12지파의 이 상속재산을 나누고 나서 이제 자신의 상속재산을 이제 요청하는데, 자,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이 미가가 살게 된 에브라임 산이었던 거예요. 에브라임 산에 있는 그 딥낫세라라는 곳을 그는 원했고, 거기 안에서 이제 도시를 짓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거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가 평지, 물이 많은 그런 비옥한 또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원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런 리더로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또 보호하면서 챙겨주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에브라임은 왕정 시대를 가보면 이제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요새인 그 사마리아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요충지였던 거죠. 자, 특별히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대변해주는 이름으로 우리 예언서들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심 지파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우리 사사기 안에도 에브라임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에브라임은
사람들이 이 사사인 기드온에게 나왔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도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불만을 제기하고 나왔어요. 처음부터 왜 자신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 따지면서 이제 나왔던 거죠. 자, 우리는 그들이 그럴 만한 이유도 여기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브라임이 중심에 어떤 마다들의 권리를 가지고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을 표출할 수 있었던 거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눈 감아줬어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눈 감아주셨지만 두 번째 이제 입다 때에는 그들이 이제 도를 넘어서 하는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시는 장면을 우리 기억합니다. 특별히 첫째인 므낫세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 자손을 사용해서 그들을 처단하셨어요. 자, 그래서 쉿볼렛을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으로 발음하다가 다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몰살당했던 그 사건을 우리 기억합니다. 마다들의 권리를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하고 불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마다들의 권리를 빼앗긴 그 므낫세를 도리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여호수아가 살던 그 에브라임의 산에 살고 있던 이 미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장 2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세겔에 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사온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주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자, 여기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취했다 했습니다. 자, 이 1100세겔을 우리 지금 현재 시세, 은의 시세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의 가치. 예. 그래서 1세겔이 7g입니다. 그래서 7.7kg의 양에 해당하는 은이죠. 자,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것이었는가? 우리 볼 수 있는데 아들에게 준 것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그 아들이 주었거나 아니면 훔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일단 우리는 미가가 그것을 주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그가 찾아온 그 자신의 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미가가 정상적으로 이제 주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는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신 우리 주님과는 달랐던 거예요. 자,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잃어버린 은을 잃어버렸을 때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녀는 그 나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주했다 했습니다. 저주했다. 아마 그녀는 이 7.7kg의 정말 꽤 많은 것을 잃어버린 77만 맞은 자신을 저주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그 도둑놈을 저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녀의 말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녀는 너무나 기뻐했든지 아들을 향해서 그것을 찾아준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의 이런 모습 곧 일희일비라고 하죠. 일희일비. 하나의 사건 때문에 기쁘고 하나의 사건 때문에 침울하게 슬프고 하는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바라본 이 아들 미가의 입장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어머니의 정말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모습. 그걸 볼 때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우리 사사기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형상과 주조한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이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하더라. 자,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자였어요. 심지어 그녀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새긴 형상, 주조한 형상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심히 미워하시는 이름을 그녀가 몰랐을까요? 자, 그런데 그녀는 이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했다고 주의 이름을 포함시켜 가면서 말합니다. 자, 얼마나 심각한 혼돈 속에서 사는 그녀의 삶입니까? 자, 미가의 어머니는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타협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경배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네. 자, 교회 시대로 말하자면 성령과 믿음으로 걷지 않고 말로만 걷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녀의 우상은 누구였습니까? 네, 아까 형상을 누구를 위해 만든다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었어요. 아들 미가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형상과 주조한 형상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은 1100세겔을 그 아들에게 다시 주면서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죠. 주께 온전히 봉헌했다는 그 말은 참 보기 좋은 게살구와 같은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미가라고 이름 붙인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와 같은 자가 누구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냐? 자, 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와 같은 자, 바로 자기 아들이었죠. 자기 아들 미가. 그녀는 아들을 주와 같이 신봉했던 겁니다. 주님의 자리에 아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 미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비정상적인 잘못된 교육을 받아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양심으로 어머니가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준 그 은을 다시 어머니에게 도로 드립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었고 그는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주조한 형상을 만들었더니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자,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통해 바른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바르게 행동했을 때 나도 돌이켜야지. 그런데 그녀는 거부했어요.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아들의 집에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과 내가 혹시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만 하나님을 나의 주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라고 의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가 원하든지 내가 원치 않든지 주님이 하실 때 굴복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삶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우리 각 가정이 보지 말아야 할 가정이고, 우리 어머니들이 닮지 말아야 할 불경건과 불의함이 가득한 삶인 것이죠. 자, 이러한 어머니 밑에서 미가의 다음 행보가 어땠을까요? 그는 양심과 상식으로 보더라도 잘못하고 있는 어머니의 신앙,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불경건, 불의함이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빠르게, 깊숙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염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미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살다 보니까 내가 어머니처럼 이게 살아도 뭐 큰 우환이 없네. 다른 사람을 봐도 그럭저럭 그렇게 사는구나. 자, 그는 가짜 신앙, 우상 숭배를 이제 점점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육신적인 교육은 육신적인 행동을 낳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5절에,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장 5절 시작. 이 사람 미가는 신들을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미가의 집에 어머니가 둔 그 형상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미가가 뭘 했습니까? 아예 신들의 집을 따로 지었어요. 그는 거기에다가 또 무엇을 둡니까? 에봇과 드라빔. 자, 에봇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옷 아닙니까? 거기에 드라빔, 형상, 우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우리 여기서 봅니다. 모전자전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또 세워서 그 에봇을 입혔던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만이 입어야 될 그 에봇을 에브라임 사람이 입은 겁니다. 드라빔은 특별히 야곱의 아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왔던, 자신의 남편과 함께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형상이었어요. 신들의 형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좀 보이는 것으로 만들겠다, 그런 우리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드라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만드는 형상, 우리 산당, 신사, 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드라빔과 같은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지. 여러분, 사람의 그런 상대적인 것들을 기준과 틀로 삼아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드라빔입니다. 현대 드라빔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이런 오류들을 답습하면서 살았어요. 어머니의 우상 숭배를 그는 더욱더 다듬습니다. 그리고 체계화시켰어요. 발전시킵니다. 자, 미가를 다스리는 왕은 바로 미가 자신의 눈이었던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하나님은 미가의 가정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 옳은 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관점에 옳은 대로만 살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들붙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붙었습니까? 사사기 17장 7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유다에서 나온 레위인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거기에 머무는 자더라. 이 사람이 머물 곳을 찾으려고 그 도시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서 이동하다가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나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레위인으로 내가 머물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 레위인이 거기에 들어갔더라. 자, 레위인 청년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유다. 자, 베들레헴 유다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나중에 훗날 누가 나옵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라고 불리는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오실 이 유다 안에서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이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다가 멈췄는데 거기가 미가의 집이었어요. 에브라임 산의 미가. 그들이 서로 마음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퍼즐 조각이 딱 맞는 것처럼 그 둘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자, 미가는 이렇게 그와의 만남을 그리고 그 상생을 평가했어요.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하였으며 그 청년이 미가에게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더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히 구분하니 그 청년이 그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있더라. 함께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하더라. 자, 이 두 사람 미가와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그 레위인 청년이 많이 공허했어요. 그래서 뭔가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겁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줄 대상을 찾아서 다녔던 거예요. 자, 미가의 가정에 특별히 보게 되면 그 미가에게 모든 영적인 것들 또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줄 아버지가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있지만 그런 본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그 레위인 청년 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했죠. 여러분, 미가의 이름 누가 주와 같으랴? 거기에 대한 정답이, 그 정답이 사실은 그 미가의 이름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느냐? 바로 주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그 항상 그의 곁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맸던 겁니다. 아, 내 아들보다는 이 지금 온 레위인 이 청년이 제사장으로 되는 게 낫겠지? 아, 이 청년을 만난 거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선이야 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그 전까지 주님을 찾지는 않고 다른 걸 찾았으니까 주님이 선을 베푸실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또다시 이렇게 레위인이 왔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탁 와가지고 자신의 그 부족한 걸 채워줬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신념과 사상에 만족해버린 겁니다. 레위인 청년 또한 머물 곳을 찾았지만 길든 짧든 재지 않고 그냥 물을 흐르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뭐 가다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 오면 내가 그냥 거기 머물겠다 한 거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가니까 딱 의식주를 다 챙겨준다네요. 오케이, 좋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살게 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 안에는 마귀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가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드신 거. 우리 마태복음 12장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43절, 부정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그가 아무것도 찾지 못한지라. 그때 그가 말하되 내가 나왔던 내 집 안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가 가서 그 집이 텅 비고 청소되어 단장된 것을 그가 발견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이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7 영들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에 거하니 그 사람의 그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나빠지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정녕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옆에 계시고 계속해서 그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귀를 딱 닫고 내 눈으로 옳은 대로 찾게 되면 이러한 상황같이 되는 겁니다. 이 부정한 영이 떠돌다가 어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돌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편이 처음보다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회개하지 않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좀 많이 죽어나갔어요. 또 피의 제사를 막 사람들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뭐였죠? 아니다.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오늘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에 오른 대로 갑니까? 우리의 눈에 오른 대로 가면 그거는 부정한 영이 지금 이렇게 떠돌다가 들어가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말씀을 내가 듣고 매일매일 내가 굴복하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미가 누가 주와 같은가? 우리 그 말에 함께 동의를 해야 됩니다. 주가 아니면 우리를 이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니면 우리를 누가 구원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교회와 함께 바른 진리가 나오는 교회와 함께 또 우리의 가정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체간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결단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길로 우리가 발걸음을 다시금 내딛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